안한존자일기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 어제 말미에 보던 내용이 뭐였냐? 전반부, 후반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고 20안거가 지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번 바뀌었다. 교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부처님의 건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자를 전반부 20안거 동안은 그것도 막 중구난방으로 이 비구가 했다가 저 비구가 했다가 하지는 않았겠지만, 주로 하는 비구가 그때그때 좀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라도 정해져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돌아가면서 인연 있는 비구가, 제자가 부처님을 모시다가, 늘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 명이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입장에서도 일부러 못한 거는 당연히 아닐 테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전담 시자를 필요로 하시게 되었다. 가장 높은 상, 이 세상은 좋은 것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쁜 쪽으로만 볼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좋고 나쁜 두 가지 법칙을, 좋고 나쁜, 왔다 갔다 한다. 번갈아 가며 만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출세간법을 얻으셨기 때문에 인과에서 벗어났다. 3계에서 벗어나셨다. 출세간법을 얻으셨기 때문에 좋고 나쁨에 조금도 동요가 없으셨지만, 출세간법,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셔서 좋고 나쁨이 없다가 아니라 좋고 나쁨에 조금도 동요가 없으셨다. 그분의 결과업인 세간의 몸은 세상의 법칙을 받아야 했다. 몸은, 모양은 늙고 병들고 죽고 변한다. 비구들이여, 지금 나 열에는 몸이 늙었다. 어떤 비구는 길에서 나를 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비구는 나의 바로와 가사를 맨 땅에 내려놓고 가기도 했다.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어줄 비구 한 사람을 정하도록 하라. 잿다와나 정사에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비구 대중들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높으신 부처님, 오늘부터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 여쭈니는 마하사립을 테라였다. 그러면은 앞에 사립을 존자가 한 말이, 오늘부터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겠습니다. 이 경전에 요 구절 그대로 나와 있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지만, 다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존재가 돼 있는 말인 거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제자의 청을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사리불이여, 네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법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너의 가르침은 나 열애의 가르침과 같다. 그래서 나를 시중드는 일은 너에게 책임이 없다. 마하모칼라나 마하카사파 등 큰 제자분들도 차례대로 모두 거절하셨다. 그러자 모든 이들의 얼굴이 마지막까지 여쭙지 않은 나에게 향했다. 나는 그때 바라지 않던 소식에 그 부처님께서 나이가 들었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놀라서 몸을 떨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덮었다. 세상의 생애를 아낌없이 던져버리고 떠나왔던 것도 형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한참 생각 속에 있는데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난다테라, 모든 비구가 시중 들기를 청하였소. 스님이 청해 보시오. 모든 비구가 부처님께 청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다 거절하셨겠죠. 이제 스님밖에 안 남았는데 뭐하고 있냐.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 다른이가 권할 필요 없다. 스스로 알아서 나 열애를 시중할 것이다. 이것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상이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밝은 얼굴로 나는 대중 가운데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부처님 가까이 가서 비구들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공양인 합장을 드리고 부처님의 두 발에 예배 올렸다. 그리고는 빼어버려야 할 상 네 가지를 정하였다. 부처님께 시자의 소임을 맡으면서 약속을 받고 소임을 만든 거죠. 네 가지, 도합 8가지를 빼어버려야 할 상 4가지. 부처님 이와 같은 상을 주신다면 시중을 되겠습니다. 1번. 부처님께서 얻으신 값비싼 가사를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좋은 음식을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는 응양각에 함께 지내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부처님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는 곳에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가사, 그 다음에 탁발 받으신 음식, 그리고 또 머무시는 거처, 이것을 부처님과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양청 받은 자리에 또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아난다여 이 4가지에서 어떠한 허물을 보았는가? 부처님 만약 이러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사실이 아닌 말이 생길 것입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도 시비가 따를 판에 이러한 기회가 저한테 있으면 사실이 아닌 말이 생길 것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받은 값비싼 가사를 두르고 좋은 공양을 먹고 부처님께서 머무는 좋은 건물에서 잘 수 있으며 부처님을 초청하는 자리에 따라간다.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얻으려고 시자가 되었다라고 비난하는 말이 생길 것입니다. 아난다여 좋구나. 4가지 상을 완전하게 가져라. 시비를 최소화하는 거일 테고 또 명분을 얻는 거고 본인도 또 오해는 항상 따르게 마련이니까 시비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나쁘게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한다. 이어서 청하는 사항 4가지를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제자가 모시는 곳으로 와 주신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제자가 모시는 곳으로 와 주신다면 부처님 스케줄 관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시자의 소임의 이제 구체적인 영역을 또 명확하게 하는 거죠. 멀리서 온 대중을 부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스케줄, 부처님께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거나 또는 일정 조율인 거죠. 뭐 스케줄이 똑같은 말이니까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이제 내지는 거절하거나. 그 다음 제자에게 담마의 법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바로 부처님께 여쭐 수 있다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제자가 없는 곳에서 설하신 법을 다시 제자에게 설해 주시면 부처님을 제자가 모시고 시중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케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법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될 때 부처님께 제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여쭐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 한다. 이거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은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거죠. 안한다여 이 네 가지의 어떠한 이익을 보았는가? 거룩하신 부처님, 신심이 높은 선한 이들이 부처님을 뵙는 기회가 없어서 다음 날에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필요한 순간에 대중이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말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제자에게 물었는데 제자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제자를 탓할 것입니다. 이러한 허물을 없애고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익을 제자가 보았습니다. 일정 관리랑 부처님의 일정 관리,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부처님을 뵙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허망하게 날아가는 장면들을 그간에 많이 보아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고 조율하고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저에게 와서 물었을 때 그때 저는 그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것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들었더라도 이해가 안 돼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대답을 못하면 곤란하다. 안한다여 참으로 좋거나 이 네 가지 상도 모두 가져라. 슬픈 소식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모두 사두를 부르며 막을 내렸다. 시자의 소임인데 그냥 부처님의 따뜻하고 또 차가운 물을 준비를 해드린다든지 잠자리를 준비를 해드린다든지 그 정도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소임을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일정 관리 플러스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들, 부처님 계실 때야 당연히 부처님께 여쭙겠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또 설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그러면은 시자이자 또 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부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모양과 그림자, 모양과 그림자. 1권 맨 처음에 소제목이 이제 모양과 그림, 키와 그림자죠. 원래 소제목은. 부처님의 키는 이제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이다. 무상정등각. 그래서 그 그림자인 자신의 이야기로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앞에서 시작을 했었죠. 같은 소제목으로 또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빼어버리는 것 4가지, 원하는 것 4가지, 모두 8가지 상을 받아서 나의 새로운 생이 시작되었다. 비시중을 드는 책임을 맡은 후 나는 부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차고 더운 물을 적당하게 준비해드렸고 피곤하실 때 팔다리를 주물러드리며 등이 아프실 때는 눌러드렸다. 이 병은 출가하시고 처음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얻은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간다쿠띠 응양각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쓸고 주변에 불이 우거지지 않도록 사미들을 시켜서 뽑도록 했다. 비구는 계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시는 물과 씻는 물을 항아리에 적당하게 채워놓고 공양 시간이 되면 영양이 많은 것을 준비해 올리고 공양이 끝나면 부드러운 후식을 올렸다. 오후가 지나면 허기를 없애기 위해 계율상 이제 일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가 지났을 때 허기를 없애기 위해서 계율에 허락한 때에 적당한 과일즙을 짜서 올렸다. 이제 주스는 허용이 돼 있었어요. 낮에 책임이 끝나면 밤에 책임이 이어진다. 매일 저녁 횃불을 들고 간다쿠띠를 응양각을 9차례 돌아보면서 부처님께서 찾으시면 금방 대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님께서 밤에 이렇게 길게 주무시지를 않으니까 밤에 첫 번째 시간대, 두 번째 시간대, 세 번째 시간대 다 이제 때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세 번째 시간대를 또 쪼개가지고 잠시 쉬시는 정도이지. 그리고 이제 법문하는 장면들 보면은 항상 밤에 이루어지죠. 낮에는 탁발하고
걸어가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닭발하고 공양 먹고 돌아오고 하면 낮은 다 가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또 법문하시고. 부처님께서 침상에 드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잠자리에 드는 일은 없었다. 은혜를 주신 분께 정성껏 시중드는 일에는 부처님을 보호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어느 날 카필라성 근처 니조 다람마나 정사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병에 맞는 약을 사용하여 오래지 않아 차도가 있었다. 그래도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카필라성의 마하나마 왕이 사촌형 마하나마 왕이 부처님께 심오한 문제를 여쭈었다. 부처님 이전에 설해주신 선정이 있는 이에게 지혜가 생긴다. 선정이 없는 이에게 지혜가 생길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선정과 지혜. 이거는 뭐 이때도 그랬겠지만 중국 육조 단경에서도 또 늘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시비를 했다는 거겠죠. 선정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이 지혜를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 선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경전 공부, 경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참선이다. 아니면은 뭔가 뭐 연불 주력이다. 이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통이 열리는 입장으로 뭐 선정을 보통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육조 스님처럼 이제 안목을 선지식의 입장에서 안목이 있는 입장에서 본래 선정이고 본래 지혜고 본래 부처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여튼 근데 그만큼 궁금해지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주제인 거죠. 선정이 있는 이에게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요 말만 보면 선정이 앞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따른다.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 여기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선정과 지혜 중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입니까? 이 문제를 제자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를 연민히 여기어서 알려주십시오. 아, 그러면 선정을 먼저 닦아야 되나 보다. 그럼 지혜를 또 우선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뭐 비구들도 있고 뭐 그런 제가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아라한이고 그러면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부딪히는데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는 부처님께서 구분해서 설하라면 짧게 끝나지 않는다. 힘차게 솟구치는 물줄기처럼 위력이 넘치는 가르침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하셔야 한다. 왜냐?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은 뭐 애초에 이렇게 와서 묻지 않았을 텐데 묻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알고 싶으니까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와서 묻는 거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을 말만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또 대답을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또 맞아 알겠어 이제 좀 시원해졌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또 긴가민가 한 거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쉬셔야 하는 때였다.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를 나의 거처로 데리고 와서 계율, 선정, 지혜, 개정해 세 가지 법을 수행하는 이들과 이미 할 일을 마친 이들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해 주었다. 그만한 권한은 앞에서 이미 약속을 받고 시작을 한 거죠. 자기가 그럼 부처님 대신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도 된다라는 건 앞서서 약속받은 거에 행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거처로 데리고 와서 개정해에 대해서 수행하는 이들과 그 다음에 이미 할 일을 마친 이들을 구분해서 설해 주었다. 그러면 깨닫기 전에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입장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할 때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입장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는 말과 그 다음에 할 일을 마친 이들을 구분을 했다. 할 일을 마친 입장을 위해서 설하는 이제 그러한 말하고 이게 그러면 깨닫고 나니까 본래 부처더라. 너다 나다 할 것도 없고 부처다 중생이다 구분할 게 없는 입장으로서 없는 입장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과 그 다음에 깨닫기 위해서 부처와 중생이 엄연히 다르다. 나는 분명히 지금 괴로운데 내가 지금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이 하나도 나한테 지금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요 입장에 그 모양으로 하는 말과 모양을 벗어난 말과 이게 그러면 지혜다 선정이다. 모양으로서의 선정 그 다음에 본래 선정이다. 모양 없는 선정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해 주었다. 이것은 나의 자비심이었지만 부처님께서 언제나 나의 자비심을 허락하시진 않으셨다. 이 상황은 결과가 좋았지만 또 결과가 좋지 못했던 또 다른 상황들도 있다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니까 배우거사도 황벽 스님에게 계속 묻는 거고 이제 모양으로 자기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잘 살아왔다가 모양 없는 거를 분명히 자기가 한번 몸으로 느껴보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거는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볼 거니까. 마가다국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배가 다시 불편해지셨다. 부처님께서 배탈이 늘 있으셨어요. 이전에 같은 병이었을 때 효과가 있던 죽을 만드는데 필요한 깨, 또 쌀, 또 콩 이러한 재료들을 빈집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죽을 만들어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내가 계율을 어긴 것을 놓치지 않으셨다. 아난다여 사용하지 않는 집에 빈집에 먹을 것을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시자가 머무는 곳에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시자가 머무는 곳에서 비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서서 기근이 들었을 때도 말 모이를 보시를 탁발을 받았을 때 그거를 조리를 못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이제 미숫가루 만들어 먹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허용이 되지. 근데 지금 부처님께 죽을 만들어서 올린 게 지금 직접 안 한다가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없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시자가 머무는 곳에서 만드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뒤에 바로 이어지네요. 비구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비구에게 작은 허물을 지운다. 그러면은 요 전까지는 비구가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명시가 되지는 않았었던 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때 당시의 수행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비구가 직접 조리를 하고 이제 또 앞서 풀 뽑는 부분처럼 직접 노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탱자 무의도식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아니라 탁발로서 구걸함으로써 자기의 복을 고스란히 이제 그날의 복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그때 우리는 꾸루국에 있는 깜마 사담마 마을 근처의 숲에서 안거를 하고 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나서 잠시 쉬신다. 그럴 때면 나는 거처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단말을 가르친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시자 생활할 때 그래도 이렇게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요런 타이밍에 있었다. 또 제자들도 챙기고 간단하게 청소를 한 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팔다리에 물을 적당히 끼얹고 자리에 앉아서 과에 선정에 들어갔다. 팔라사마파띠에 들어갔다. 여기는 뭐 수다원과니까 수다원과의 선정이겠죠. 그날도 앉아서 수행자의 호사를 누리던 중이었다. 돌연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연기법이 너무나 쉽게 다가왔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셨을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놀라운 일입니다. 깊고 깊은 연기법이 제자에게 매우 쉽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이제 보던 예전에 한 번씩 봤던 이중표 교수님의 그 연기법 책의 시작이 이 내용이죠. 연기법은 아직 어렵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연기법은 어렵다.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고 바로 부처님께서 2번 반복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2번이나 빼어버리셨다. 나는 다른 이들이 깊고 어렵다고 하는 연기법을 쉽게 알았다. 이러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은 선업, 공덕의 결과였다. 지금 현생에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업에는 3가지가 있다 하면서 나오는데 연기법은 쉽지 않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이 뒤에 말을 보면 이 표현대로라면은 이러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은 선업공덕의 결과였다. 그러면은 연기법이 쉽게 다가왔다는 것이 착각은 아니라는 거고 정말로 이게 쉽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게 그럼 쉽게 이해가 되는 거랑 그거를 뭐 무시할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근데 아라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반열반에 드신 다음에 아라한과에 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닛바나의 출세간의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가장 이 부처님 법의 어떤 뜻, 목표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거기에 이 법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연기법을 여기서 이해했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또 원문을 보면 또 아마 그 용어가 명확할 텐데 화낼 만한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연기법이 매우 쉽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법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높은 어떤 부처님 법의 그 최종적인 제 깨달음의 입장이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연기법을 이해를 못한다.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은 바는 있다. 이제 이런 거랑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연기법을 그러면 속 시원하게 지금처럼 분명하게 매우 쉽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말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뭐 신통을 바탕으로 출세간의 법으로 나아가는 이제 수행을 계속 이어서 하면은 이제 그러한 이해가 지금처럼 매우 쉽고 분명하게 연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연기법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이거 몰라가지고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 부처님 법하고 나는 인연이 없나 보다. 그런 소리,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아니었지만 선한 도반과 함께하는 것이
담마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또 부처님께 연달아 2번 지적을 받았었죠. 아니다. 선한 도반과 함께하는 것이 담마의 길을 가는데 전부다. 근데 그 선한 도반이 누구냐? 부처다. 나 열애라는 부처와 함께함으로써 이 10만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익을 누린다. 너가 말하는 선한 도반은 도와 과의 법을 얻지는 못했지만 계행 잘 지키고 조용하니 욕심 안 부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선한 도반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같은 말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창피를 느끼고, 나는 같이 출가한 다른 왕자들은 이미 아라한과에 올라 있고 한데 나는 전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다니다가 그러다 부르나 존자 만나가지고 그래도 수다원과의 맛을 본 건데, 그때 부르나 존자가 푼나 마하테라께서 하신 말씀이 무아에 대한 거죠. 내가 손에 쥔 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다. 너가 지금 괴로운 이유가 나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지금 사실 이 말이 나를 앞세운 소리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적하셨다. 여튼 돌아와서 지금 현생에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업에는 3가지가 있다. 1번부터 배워서 취한 것. 나는 마하사리불 테라님과 같은 지혜가 높은 분들에게 듣고 배웠으며 넓게 의논하고 입으로 외웠다. 배워서 이제 습득한 거예요. 그리고 스승 인연이 특별하게 좋았기 때문에 지금 아난존자는 사리불 테라님께 그때 궁금한 거 지혜제일 사리불에게 이제 가르침을 얻었고, 2번째 소타파티팔라. 나는 첫 번째 과에 올라서 수다원과에 올라가지고 성인의 위치에 이르렀다. 성스러운 지혜가 깨끗한 이들에게 연기법은 분명하고 선명해서 어렵지 않다. 3번째 여러 가지 견문 지시. 보고 들은 게 많다.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도 늘 볼 때마다. 나중에 또 상세하게 다른 책을 통해서 경전 접하게 되면, 아니 주석서에 나온 내용일 수도 있고, 여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생에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업. 첫 번째는 배워서 얻는 거. 2번째는 그러면 이제 성인의 도와 과인 거죠. 수다원과만 언급이 돼 있지만 당연히 그 이상의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다 그럼 더 그거는 이익이 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서 1번은 모양으로서 배워서 취한 거고, 2번은 이제 모양이 없는 지혜를 얻은 거고, 3번째 여러 가지 견문지시.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넘어가고, 이러한 선업을 고루 갖춘 이에게 연기법은 어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이 시원하고 고요한 립바나법은 나의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길을 뽕나마 테라께 자세히 듣고 소타판나 수다원과 위치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마하사리불 테라님을 비롯한 여러 마하테라님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한 채 부처님께 자랑하기에 바빴다. 지혜의 힘이 아직 부족해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고 혼자만의 기쁨에 들떴던 것이다. 아난다여 연기법에는 깊고도 깊은 그늘이 있다. 이 법을 3가지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얽혀서 사악처를 윤회한다. 6도 윤회 가운데 그 인간천상 좋은 거 2개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본전은 하는 건데,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아난존자도 그러하고, 그런데 본전도 못 찾는다. 이미 아는 이에게는 쉬운 법이지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윤회의 굴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어쨌든 이 연기법이 쉽지 않다. 부처님께서 명시해서 말씀하실 만큼. 그래서 성도하실 때 밤에 첫 번째 시간대, 두 번째 시간대, 세 번째 시간대, 세 번째 시간대에 연기법을 쭉 정리를 하셨다. 첫 번째 시간대는 이제 부처님 당신의 과거 전생들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생 한생 전생이 전생 쭉 거슬러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쭉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한번 훑으셨고 그러면 윤회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 생에 대해서 지난 생의 죽음의 지점, 이번 생의 태어남의 지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 거죠. 쭉 연이어서 전생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본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시간대에는 이제 모든 중생들의 천안통으로 그 인과에 대해서 보시고 첫 번째 시간대에는 숙명통인 거고 이제 세 번째 시간대에는 이제 무루지의 연기법 깨달으셨다. 청원했던 상 한 가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빼어버리는 상 네 가지 덕분에 다른 이들의 입에 오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12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편안해졌다. 청하는 상 네 가지 덕분에 내가 의심이 있거나 듣지 못한 단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심으로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오전에 사와띠 성안으로 걸식을 하러 갔을 때 나는 부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걸식을 나왔던 많은 비구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부처님 모시고 그러면 성안에 걸식을 갔는데 그때 그 같은 시간대에 또 다들 탁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기원정사에 계시다가 탁발을 나가셨을 것 같으면 주변에 또 인근에 많은 다른 정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탁발 성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만난 비구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난다마 테라님, 저희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법을 들을 수 있는 이익을 주십시오. 일정 관리를 하니까 그들은 부처님을 뵈려고 먼 곳에서 힘들게 온 비구들이었다. 어제 저녁 늦게서야 제타와나 정사에 도착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상을 활용해 부처님을 뵐 수 있도록 했다. 비구들이여 건강은 괜찮은가? 공양하는 일은 고르며 앉고 서는 일은 적당한가? 여기 일상적으로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인사라는 표현이 맞을런지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먼 곳으로부터 온 이들은 부처님께서 대연민심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피곤함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듣고 싶은 단말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단말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람막가 바라문의 암자에 가서 계십시오. 그곳에서 부처님의 금구로 설하시는 단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람막가 바라문의 암자는 폭발람마나 정사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부처님께서 아침에 자리를 거두신 것을 보고 기원정사에서 지금 나왔다고 했으니까 폭발람마나에 가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이제 시자가 눈치 빠르게 잘 했다. 부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간다꽃띠의 문을 닫고 과에 선정에 들어가시면 제도할 만한 일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걸식을 나가시는 것이므로 대중 스님들에게 각자 걸식을 나가시라고 전했다. 새벽에 대비정에 들어가서 그때 인연 보고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제도할 중생 찾아서 가신다.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에게는 부처님은 따로 움직이실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탁발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간다쿠띠의 문을 반쯤 열어놓으실 때는 비구들과 함께 걸식을 나감으로 바로와 가사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가끔은 부처님께서 공양을 평소보다 더 드시고 경행대에서 거니셨다. 그날은 여행을 떠나실 것이라고 대중 스님들에게 알렸다. 공양하는 일이 끝나자 예상했던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뻑발라마나 정사로 가셨다. 적당한 때를 보아 부처님께 멀리서 온 비구들에 대해서 여쭈었다.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비구 대중들이 적당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부처님께 전하는 것도 타이밍 봐가면서 잘 했다. 부처님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남막과 바라문의 암자의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멀리서 온 비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다면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암자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스님들의 토로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멈출 때를 기다려 인기척을 내자 스님들은 황급히 부처님을 안으로 모시고 예배를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높고 높은 것을 찾는 것과 낮고 저속한 것을 찾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저속한 것을 찾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태어남의 성품, 늙고 병들고 죽는 성품, 생로병사, 또 걱정하고 통곡하는 성품이 있다. 이러한 법에 빠져서 집착하는 것으로 단말을 찾는다고 한다. 앞에서 저속한 법 두 가지, 감마오용락에 빠져가지고 지내는 것이든 아니면 고행을 하는 것이든 어찌됐든 간에 모양에 집착을 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모양에 집착하는 거다. 이제 그것이 태어남의 성품, 늙는 성품, 병드는 성품, 죽는 성품, 걱정하고 통곡하는 성품, 여기에 빠져 있는 거다. 이것으로 단말을 찾는다고 한다.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이러한 법의 성품이 우리를 생로병사에 빠지게 한다. 빠져 있게 한다.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저속한 찾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에 정신없이 집착할 때, 집착하는 줄 모르고 집착할 때 저속한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높고 높은 것을 찾는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이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성품, 걱정과 통곡하는 성품이 있는 몸과 마음의 허물을, 이 오온의 색수상 행식의 허물이라는 것이 그럼 몸 자체가 무슨 원죄가 있냐, 허물이 있냐가 아니라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매 순간 자세하게 보아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허물을 매 순간 자세하게 보아서 사띠를 말하는 거죠. 그 성품에서 벗어난 고요한 니빠나 법을 찾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뜻대로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난 고요한 열반 법을 찾는다. 이러한 찾음을 높고 높은 찾음이라고 한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종류의 찾음에 대해 설하셨다. 까필라와뚜, 까필라성에 있을 때 왕자로서 깜마 오용락을 즐겼던 것과 아노마 강 언덕으로 떠났던 것이 분보기가 되었다. 출가해서 또 처음에는 고행을 하셨던 것. 가지와 잎이 무성한 가르침을 받은 비구들은 만족하여 사두를 불렀다. 그와 동시에 나의 법의 은행에 새로운 재산 한 가지가 늘었다. 내 법의 은행 창고다라고 불렸다라고 아난존자가 자기 창고에 재산이 늘었다. 부처님 법에 재산이 느는 거는 좋은데 연기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시원하고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법의 은행에 재산이 드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편안하냐?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아난존자가 다른 비구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부분도 그러하고, 너가 지금 너의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제가자들에게 이렇게 부처님 법 전하는 거야. 뭐 당연히 훌륭한 일이지만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이제 통곡을 했다. 통곡. 물론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후반부 부처님 일대기의 후반부는 이제 대부분 열반경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니까 아난존자가 이 슬픔, 이 통곡 그대로 나와 있죠. 태어남의 성품, 늙고 병들고 죽는 성품, 걱정하고 통곡하는 성품. 이제 이걸 해결을 못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아라한과에 오르고, 이 이야기는 어쨌든 본인의 열반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이야기를 쭉 부처님 오셨던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인 거죠. 사람들이 왜 슬프냐? 슬픔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냐? 슬픔을 좋아하니까 슬픈 영화를 항상 만들고 또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슬픈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영화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한참 정말 큰 슬픔을 겪는 사람한테 당신은 슬픔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뺨을 맞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다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건데, 슬픔에 들어앉아 있든 노에 들어앉아 있든 산뜻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붙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이 그러거나 말거나, 방금 나왔죠. 부처님 또한 결과업으로 받은 이 몸은 이제 무너지는 성품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요. 몸에 고통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좋고 나쁨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다. 뭐 그러면은 영가 천도죠. 다들 공양 잘 하십시오.